17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마지막 2강입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2강 마지막 회입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비슷한 가짜가 많습니다. 비슷한 가짜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의 판단을 어지럽게 합니다. 가짜들도 종교성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악랄하다고 지칭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율법의 행위를 그들은 강조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봐도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보다는 제사장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인품을 가진 자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다 받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대든 사탄은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 이렇게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면 기독교도 개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진짜와 가짜가 판단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성경 해석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기의 본향도 아닌 나그네로 우리로 있게 하시는 동안 진리를 드러내고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성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으로부터는 죽임을 당한 신분과 같은 운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자기를 볼 때는 이미 나는 죽은 자요. 내가 세상을 볼 때는 그들이 이미 하늘에서 심판을 당한 죽은 자들이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대필기도에도 나왔죠.
자기 문제에만 급급해서 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주일도 보세요.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의 족보를 옮겨주신 만극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자리를 바꿔놓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기 등등하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덤벼드는 마귀, 사탄, 귀신한테 우리는 감당할 힘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인 우리 자신들은 이러한 긴장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의 나의 생명, 자신의 생명, 사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긴장된 생명의 전쟁 상태를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분별의 은사가 없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의 은사 이꼬르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쟁탈전이 엄청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에 붙어 사는 성도가 영적 긴장감 하나 없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제 예수라는 단어 하나 나왔네. 나 예배 드렸다. 이젠 이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맑은 물을 찾아 그슬로 올라가서라도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이 더럽혀졌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꾸로 그슬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떠나요.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맑은 물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 본능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까? 영적 생존의 본능을 여러분도 말씀으로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라는 말입니까?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너희들한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니골라당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니골라당은 무율법자입니다.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폐지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율법이라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둘째, 니골라당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재앙도 받지 않고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대에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이단, 안상홍, 장길자의 어떤 교회입니까? 네? 안상홍, 장길자 하면 떠오르는 교회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교, 이단 그런 종교단체를 만들면
그렇게 세워 만들어진 교주라고 하는 그렇게 세운 우상이죠. 네? 그 세운 우상과 그 우상을 세운 우상을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성령이야. 저 사람이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 우상을 신인 것처럼 사람들이 섬기도록 뒤에서 조정을 하는 사람 있죠. 그 조정을 하는 자 중에 누가 더 악한 존재일까요? 자, 우상으로 세움을 당한 그 교주, 그 사람 우상이 악랄을 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서 저 사람이 신이야 라고 주장하고 세워준 그 사람이 더 악랄할까요? 그 사람이 세운다. 네.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종교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리겠다는 악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없다면 교인들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뭘 세웁니까? 항상 교주를 세웁니다. 교주를 세우고 그 교주가 우상이 되죠. 사람 우상을 세웁니다. 기독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또는 아니야 저 사람이 성령이야 이렇게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종교 장사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네? 기독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이 성령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세워서 이 기독교 내에서는 그렇게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종교 장사를 해요. 네?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고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불상이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우상을 세웁니다. 또 동네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들은 산신병. 각종 우상들을 세워놓고 부적을 팔고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현대의 니골라당과 같은 현대의 하나님의 교회 역시 이 안상홍이 죽었어요. 안상홍의 대를 이어 그의 부인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세워져 만들어진 그 우상과 자 뒤에서 네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든 자 중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볼까요? 만든 자, 십자가나 이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나 천주교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 절에 가면 불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무당들이 세운 잡상들이 이익을 봤을까요? 아니면 우상을 세운 이단 총회장, 이교 총회장, 스님 또는 동네 무당들일까요? 이런 십자가가 이익을 본 건 하나도 없죠. 불상이 이익을 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상, 마리아상, 부적, 우상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세운 자가 이득을 얻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상홍, 장길자라고 하는 우상보다 그 안상홍, 장길자를 우상으로 세운 그러니까 뒤에서 숨어있는 네? 김주철이라고 하는 자가 더 많은 이득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정관을 보면 김주철이라고 하는 자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 신도들의 징계 그리고 교리의 제정 반포까지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자신을 영구직입니다. 영구직 총회장으로 명시를 해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우상도 악하지만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새로운 이교 종파를 만들어서 종교 장사를 하는 이런 자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저 사람을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성령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도록
공부방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뒤에서 돈을 버는 김주철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어찌 보면 더 악한 존재예요. 아니, 서로 똑같이 악한 존재, 멸망할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몇 년, 몇월, 며칠날 종말이 온다 했다가 맞지 않아서 난리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면서도 종말의 날짜를 못 맞춰요. 그런데도 몰려다닌다니까요. 14만 4천 명 만들겠다고. 네가 믿는 자가 성령이라면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또 이런 곳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영적인 것은 고급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주 낮은 저급한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의 이론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육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자, 여보세요. 개혁주의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10가지 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신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말과 자율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율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네, 맞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율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의 자유는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진리가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네?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군데? 예수다.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망의 짐, 즉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내 멋대로 살으라고 내버려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는 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법에 우리를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사는 법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유다, 자유가 아니다. 자유가 아닌 거예요. 묶여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전혀 다른 법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법에 꽉 묶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요지부동이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와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와 우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자리, 율법을 지킨다든지 율법의 요구인 죽음의 자리로 가고 싶다든지 안 믿고 싶다든지 내 멋대로 살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꼬르 의의 법 이꼬르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거 반대말이 뭡니까? 사망의 법 이꼬르 율법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예수 믿는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다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이제 자유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는 자유하고 그러나 의의 법에서는 영원히 매인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 법 이꼬르 율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도 우리를 뭐한다? 계속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유합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더 이상 고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가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아멘? 니골라당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않으면 무조건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상대화시켜버리면 항상 답이 바뀝니다.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착하지 않나. 어떨 때는 내가 옳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옳지 못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 기준이지 상대적 기준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과 같은 영지주의는 전부 상대화시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 종교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종교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의 선한 행위는 사람이 조금만 착한 짓을 하면 마저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WCC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 영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등박시켜서 거짓을 증거하여 한국 교회 및 세계 교회를 상대로 거짓에 빠져들게 하는 사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구원하시는 영역은 제한적 속죄입니다. 외우셨죠?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피로 대속해 주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뿐입니다. WCC 주장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이런 교회 일치운동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이교요, 이단이요, 사이비요, 사탄의 회당이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탄에 의해서 거짓을 증거하는 사탄의 거짓 영들이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사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 확산 운동입니다. 교회도 잘 모르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단체들 이야기하니까 더 정신이 없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자, 집사 이상이라면 다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되게 저급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학문을 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초등학생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성도들 수준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성도가 마귀가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성도가 사탄의 종이 됩니까? 진리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시켜 미혹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통일시키자. 이게 WCC, 사탄의 권좌에서 주장하는 교회 일치운동입니다. WCC와 WCC와 WEA의 연합체가 NCCK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뭐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뭐라고 합니까? 한기총입니다. 이 한기총과 한국교회총연합회, 줄여서 한교총, UCCK는 같은 종류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인터넷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과 NCCK가 주체가 되어서 한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2013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카톨릭, WCC, WEA, NCCK의 공통점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용주의,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도 많습니다. 그걸 조화를 하면 안 돼요. 왜 교회가 많은 것을 조화를 합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조화를 해야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도 많습니다. 설교도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떠드는 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정작 마실 물은 없는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사는데요. 근데 주님은 진리를 들을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났으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 물은 흔한데 유익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를 미워하고 옥에 가둘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꾸 진리를 이야기하면 너를 미워할 거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5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좀 기다리랍니다. 순교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자기가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 주여 부르며 살기는 하는데 어느 주인을 부르는지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교가 뭡니까?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주님이 살아내신 인생대로 사는 것이 순교입니다. 이런 삶은 한순간에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한순간에 죽으면 되는데 일평생 예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예수를 자기의 목숨과 바꾸며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자는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신자의 그룹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쟁이, 예수처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죽어서 약속된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자라면 모두가 예수처럼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탐식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니골라당입니다.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 이꼬르 발람입니다.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들은 백성들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면 엉터리 율법 회기론자에 빠져서 그렇게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는 일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러한 유일한 십자가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물을 태워서 희석을 시킵니다.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종교 보편주의 아닙니까? 미혹, 진리와 비슷한 거짓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교단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교를 통해서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무턱대고 교회가 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하다,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보편주의적 생각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진리지요. 사탄이 시대마다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가치를, 인격을 높여주면서 세속화시켜온 것 아닙니까?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앙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어떻게 손님이 들끓겠습니까? 오면 죽으라 죽으라 그러는데, 오면 자기를 부정하라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가르치는데 당연히 손님이 없죠. 오더라도 후딱후딱 도망가죠. 그래서 파리만 날리는 거죠. 파리만 돌아다니는 거죠. 왜? 사람들의 입맛을 안 맞춰주거든요. 중앙교회는. 그래서 개척한 지 10년이 돼도 이 작은 예배당 하나를 못 채웁니다. 재미없게 맨날 피 흘린 예수 아유 지겨워. 오더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중앙교회도 올해 10년인데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멋진 아이디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불인인데 전도 한 명도 못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메뉴를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신자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진짜 교회고 무엇으로 이것을 분별할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중앙교회만 진짜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가짜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짜들은 이렇게 예수만 전하지 못합니다. 가짜들은 십자가의 진리와 함께 고난의 길,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들, 비슷한 것들이 난무하는 그 모조품들, 참 진리를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기복주의, 상급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미혹하는 이 가짜들 속에서 진짜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걷는 지금의 이 삶, 순교의 삶을 가짜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들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약속의 나라만이 내가 갈 본향이라고 이 길을 걷는, 세상을 뒤로 하는 이 십자가의 삶은 진짜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당하며 살면 됩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여기는 안 갈래요가 아니에요. 그분이 목적하는 자리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매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에서는 나그네 신분,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분이 다 달라 하면 다 내놔 그러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동안 세상이 어떤 시대 정신을 만들었어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그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십자가 예수의 삶을 통째로 드러내는 순교적 삶을 살아온 자들이요. 나그네 인생을 신자들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 드러내고 또 그렇게 성도대에 살아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는 늘 항상 똑같습니다. 성도는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시대는 변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주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한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와 함께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이김, 이 이김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죽임을 이긴 사신이, 이 죽음을 이긴 사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승리하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 안에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도 낙심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신자라면 이 정도 죽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도 표적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죽인다고 하는 그 칼날 앞에서 적어도 이 정도 담대함은 죽임 당하는 표적 정도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죠. 이 죄짓는 육신덩어리 더 살려고 세상의 넓은 길로 편성해서 예배당에 와서는 교인인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이중 플레이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사탄은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유사품을 엄청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는 요지부동입니다. 어느 시대라도. 가짜가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주 안에 있는 진리의 진정성은 빛을 발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십자가 예수의 낮아진 고난의 삶의 소명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없는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세상이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이 인생길, 우리는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에 다 연연해도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세상이 아니라 해도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복으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30년을 그것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충성 봉사했는데도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했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 이야기는 안 듣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은 가장 비슷한 가짜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비슷한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만큼 미혹의 시대,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영분별이 사람이 가진 실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에서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은 사람이 달라고 사람이 소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날마다 진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곳,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를 알려면 가짜를 많이 알면 됩니까? 진짜만 알면 됩니까? 진짜만 알면 됩니다. 가짜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진짜 그 한 가지밖에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 비슷한 다른 것들을 구분해내는 영적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이 덕실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을 분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길인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비록 세상이 따라오지 않고, 세상이 축하해주지 않고, 세상이 격려해주지 않고, 세상이 함께 동의해주지 않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환히 보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사유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로 여러 교회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참으로 분별의 영의 은혜가 없이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해낼 수가 없는 너무나도 해괴망측한 복잡한 미혹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생명의 길인 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비밀한 계시의 길을 저희들에게 걷게 하신 것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대로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위에 썩어도 남음이 있는 오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 합니다. 예수 내 주여 이제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임금 예수
않고 서신 채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진리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분별,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이 진리의 성령으로 비슷한 다른 것들을 구분해내는 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면서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실 때 겸손히 인정케 하시고 말씀이 나의 허물과 참된 허망의 달인 십자가 예수를 보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환호하며 참된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육신은 결코 하늘께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육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수고를 허송하는 이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사람인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채우며 속히 약속된 나라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소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화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주와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장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까? 네? 안 나온 것 같은데. 나가.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은데 기침이 좀 오랜만에 먹으면 시골 가서 안 되고 시골 가서 맞아요. 빠르니까 또 이렇게 또 고생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같네. 저